할렐루야. 오늘은 강풍이 내리침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여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만,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볼까요? 뭡니까? 태풍입니다. 예. 당장 8월이 되면은 오키나와 해상 근방에서 발생한 태풍들이 이제 우리나라 근해까지 올라오게 됩니다만, 그처럼 태풍이 우리나라 근해까지 불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걱정하느냐? 이 태풍이 어디로 갈까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로 올 것인가? 일본으로 갈 것인가? 중국으로 갈 것인가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태풍이 동반한 엄청난 비와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역대 태풍 중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이 뭐냐? 여러분 아세요? 가장 큰 태풍이 피해 준 게 2002년에 찾아온 루사라고 합니다. 이 루사만 하더라도 얼마의 바람과 비로 피해를 줬냐니까 246명의 인명피해를 입혔고 그중에 한 15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재산피해는 무려 5조 원 가량에 달하는 피해를 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5조 원이니까 지금 5조 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입니다. 그런 피해를 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강원도 강릉 쪽에는 비가 1시간 동안 자그마치 80mm가 내렸는데요. 그날 하루 내린 비가 얼마 내렸느냐? 898mm, 작 90cm, 그 1m 가까운 비가 하루 만에 내렸다는 거예요. 땅에서 높이가 90cm. 우리 허리 이상 찰 정도까지 비가 하루 만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강수량을 갈아쳤다고 합니다만, 그러니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 하면 뭐부터 걱정합니까? 이 태풍이 내가 사는 쪽으로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먼저 걱정부터 하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엄청난 태풍과 같은 폭풍을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자 하시는데 그 중간에서 엄청난 광풍, 폭풍, 태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풍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원어 성경에 보면요, 메갈레 아네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메가톤급 폭풍, 다른 말로 하면 태풍 같은 폭풍,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바람이 많이 분다 그 정도가 아니라 태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폭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뭐냐? 사람이 바다를 건너가다 보면 강풍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태풍이 불어쳐서 갑자기 태풍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강풍을 만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이 시간 배 타고 바다 건너가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밤이기도 밤이지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병중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처갓집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했겠습니까? 그죠?
이 집에 있으면 지금 잔치집까지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대접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대접 팽개치고 한밤중에 배 타고 바다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 바다로 가자, 건너가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이니까 노 하지도 못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강풍을 만나 다 죽게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인도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처럼 풍랑 속으로 일부러 자진해서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풍랑이 있는 바다로 제자들을 내모셨던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을 모두 바로 깨달아서 바른 믿음으로 주님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가버나움에 잘 있으면 잘 먹고 편하게 쉴 이 제자들을 억지로 바다로 나가라고 하셔서 가자고 하셔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도 고난과 시련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따라도 고난과 시련 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 곁에 누가 계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자기들만 바다에 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덮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은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소망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데 어떤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아니 어린아이까지 치면 1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신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과 같이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문제없다,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번 풍랑을 통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고난이나 시련 등 문제가 제자 자신들을, 이 제자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고 나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해결됐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 삶 속에 뭐 경제적인 문제, 병적인 문제 다 해결돼서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도 있고, 나름대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도 있고, 나름대로 병마의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능력 많으신 주님은 제자들의 바른대로 또 우리들의 바른대로 어려움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다 피해가게 하시고 아예 오면 미리 막아주시지는 못할 망정 일부러 그 바다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성경에 보면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런 고난을 시련을 주시는 풍랑이는 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들이 지은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냥 보기에는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때는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숨겨둔 죄가 있었습니까? 바세바하고 간음한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하는 거 보면 멀쩡한 교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뒷면에는 남몰래 지은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눈물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보다 사람은 뭘 합니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문제가 오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게 하시고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풍랑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왜 풍랑 가운데 인도하시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집사님 중에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만 나면 마을 회관에 교회를 오셔야지, 교회 와서 기도를 안 하시고 마을 회관을 자주 가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지금 생각하면 60대가 넘으신 분이시죠. 마을 회관이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저기 보이는 자리 한 50m, 60m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걸어서 마을 회관으로 가시는 게 보이는데 교회는 안 오시는 거예요. 마을 회관에 뭐가 재미난 일이 있어서 저렇게 가시나 했더니, 요즘이야 마을 회관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강습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가시길래 왜 가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동양화를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는 동양화가 아니고요, 광도 팔고 비도 팔고 이러는 동양화 그리신다는 거예요. 점당 10원이랍니다. 지금은 10원 아무도 아니지만 그 당시 10원은 큰 돈이었어요. 더군다나 시골에서. 시간만 되면 거기 가십니다. 처음에는 왜 가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하신다고 가시는 거예요. 재미가 들으셔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그거 가지 마시라고.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 나오는지 다 아시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강 팔고 있으면 누가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안 가시는 게 아니라 교회 쪽으로 안 돌아가시고 뒤쪽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들락거리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가시게 되세요. 왜 안 가시게 된 줄 아십니까? 회심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닙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아파서 못 가십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는데도 집에서 계속 아파서 누워 계시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끊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 예수님 믿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때로 풍랑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사람은 평안할 때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편안하면 믿음이 자라고, 편안하면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고, 편안하면 더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 교회 나와서 돈 많이 버니까 뭐합니까? 좋은 차 사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당장 야곱의 아들 이삭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만 해도 어떻습니까? 야곱이요, 형 에스가 죽인다고 하니까 루스로 도망가다가,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서운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11조 드리고요, 나를 지켜주시면 11조 드리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요, 믿음에 살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오만 약속 다 합니다. 막상 삼촌 집에 가서 돈 버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산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다가 형이 진짜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들,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러다가 고난이 오니까 정신 차리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 배 앞에 무릎 꿇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할 때, 더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할 때 풍랑 속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왜 하나님 우리를 풍랑 속으로 인도하시냐?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또한 풍랑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만,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독자를,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주의 종으로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번제는 가슴을 째고 배를 째서 내장을 꺼내고 껍데기를 벗겨서 태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반항조차 한마디 말하고 아들을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도요,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 이유 등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왜 내가 믿는데, 내가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불평하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풍랑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풍랑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낙심하며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 가운데도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택하시며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또 왜 주님께서 풍랑으로 인도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점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깨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잘 깨웠다. 왜 이제 깨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곁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에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이야기 듣고 참 사람이 지금은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교회 한 전도에서 오신 분이 동물병원 원장님을 전도해서 왔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돼서 새신자로 수의사 동물병원 원장님을 전도해 왔길래요. 그날 설교를 하는데 종려주일이니까 뭐 설교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입성한 이걸 설교했다는 거예요. 설교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 없는 나귀 새끼를 불러오게 하셔서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제 새신자하고 잠깐 면담하지 않습니까? 믿은 적이 있습니까? 면담하는데 이 새신자 그 동물병원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목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불러다가 예수님이 타셨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하니까 한 이야기가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는 절대 사람을 태우는 일이 없대요. 사람을 얹어놓으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드는 판에 이 나귀가 그 길을 걸어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막 뒤로 뛰고 난리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거품 물고 쓰러지면 쓰러지지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직업은 속일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야 맞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 합니다만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간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조학과의 보상 문제로 싸울 때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예? 재판에서 다 졌지요. 모든 상황은 교회가 불리하지요. 법원에서 65억 받으라고 판결을 내렸지요. 강제 집행 들어온다 그러죠. 저한테 전화하셔서 80억의 도장 찍으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신 분도 계셨고,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꿈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맨날 꿈 이야기만 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달에 있는 인사이동이 8월 달에 일어나서 우리를 강제집행 정지를 강제집행 정지를 하라고 명령했던 그 판사, 이들이 강제집행 정지를 절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변호사들 다 찾아갔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들이 정지를 시켜주면, 판결을 내는 사람이 정지시켜주면 인사고과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이너스 되면서,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되면서 우리 교회를 챙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히 8월 달에 딱 그 세 사람만 인사이동으로 딴 데 가고, 우리 판사 세 사람 인사이동되고 새 판사들이 와가지고, 우린 그것도 몰랐습니다. 엮고 나니까 그들이 강제집행 정지를 내려준 거예요. 64, 60억, 70억 이야기한 게 146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꿈으로 보이시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140억입니다. 이럴 때 장로님 안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 이사 입에서 140억 얘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고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간단하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나 풍랑이는 바다가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님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그 사실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이 바뀌어 간정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두려움이 바뀌어 찬양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신학자 중에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배요, 세상은 경랑하는 바다다. 이 무슨 이야기냐?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성도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풍랑이는 배처럼, 풍랑 속에 있는 배처럼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풍랑에서 흔들어 놓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풍랑으로 흔드는 이유는 망하게 하시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버리시고 저주하신 것도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더 귀한 사명 만드시며 더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시고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풍랑은 바뀌어 간정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고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를 통해 주님을 만나셔서 풍랑이 간정이 되시는 그런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풍랑 속에 주님 만나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며 주님 손 꼭 잡으셔서 오히려 풍랑이 간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다시 한번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큰 풍랑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항로에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랑 다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랑 다음에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이, 풍랑 다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며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